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12월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2024년도 이렇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참 세월이 빠르다,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는데요.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때를 또 준비하고 내년을 바라보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도 어느덧 한 달여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주 또 새롭게 이것저것 배우면서 익히면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광영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좋고 기분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도 가득했지만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 힘듦, 그리고 아픔의 시간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오늘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힘든 배경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하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또 환경들을 보자면 연속으로 계속해서 어둠의 시기가 계속해서 맞닥뜨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50장 26절서부터 또 출애굽기 1장 1절까지의 그 모든 상황에서는 말씀의 400년의 시간이 흘러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야곱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복을 주시며 실제로 그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날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로 그 성장하는 모습을 달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있으니 바로 왕이었죠.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큰 세력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죠.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아들을 낳으면 모두 나일강으로 던지라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그 아름다운 그 시간, 그 장소에 지금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순간에 절망과 죽음의 자리로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의 나일강은 수많은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죽음의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족과 세대가 계속해서 생명의 근원을 이 나일강에서 공급받았더라면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진 것이죠. 죽음과 혼돈, 공허함만이 남은 그곳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어떠한 간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지금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 민족을 이루고 땅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지금 어디 있나요? 하나님, 지금 부재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너무 무기력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섞인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안에 닥쳐지게 되면은 우리는 쉽사리 상황을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우리 가운데 의문을 갖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원망함을 풀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은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 2장은 어두운 시대, 그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며 가장 완벽한 때 완전하게 행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은 나타나지 않지만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죽음과 공허함이 가득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바로 왕의 명령이 떨어진 그때 한 레위 가족에 한 아이가 태어남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레위 여자, 이 사람이 바로 요게벳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녀의 이름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이름 대신 이샤라고 번역하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이쉬는 남자, 그리고 이쉬는 여자를 의미하는데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또한 잘생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똑부러지고 또 잘났기에 또 멋있기에 성경이 이렇게 극찬하며 잘생겼다라고 표현할까요?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잘생기고 멋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생겼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하나의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천지 창조의 사건을 떠올리게 되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때 그 사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공허와 혼돈, 또 죽음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그때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실패와 좌절, 위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지금 써내려 가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셨을까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말씀을 살펴보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하여 한 가지 행동을 하죠.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출애굽기 2장을 제외하고
이 구약에서 한 가지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방주를 만들었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자그마한 한 아이를 위하여서 자그마한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죄악이 만연한 그곳에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게 죽음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갈대 상자를 준비하신 것이죠. 바로는 세상 권력으로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력을 무마시키려고 잔인한 정책을 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무명의 여인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오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로 쓰인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테바라고 불리는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속도를 결정하는 노아,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무동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방향대로 그냥 두둥실 떠다니게 됩니다.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의 물결, 또 성령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방주, 그리고 갈대 상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테바, 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심으로 죽음의 그늘에서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은 테바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십니다. 2장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그러한 주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상황과 환경, 그 모든 일하심을 우리가 읽어내려 간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기에 분명히 그의 아버지 바로의 계획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민족을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그 정책, 그래서 그녀가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할지 독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떠한 행동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한 그 시간에 분명하게 일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시녀들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앞부분에 한 번, 또 뒷부분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시녀로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 시녀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을 때 이 시녀들, 특별히 바로의 딸을 지키며 감시하는 역할로서 바로의 시중을 드는 그러한 시녀입니다. 반면에 뒷부분에 등장하는 시녀는 바로의 딸, 공주의 시녀들로서 바로의 시녀들과는 다른 바로의 딸의 시녀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지금 바로의 시녀와
바로의 딸의 시녀, 이 둘 사이에 누가 먼저 갈대 상자를 발견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일촉즉발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는 지금 이 시간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의 딸, 그들의 시녀가 먼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기가 막힌 타이밍과 장소, 그리고 상황 전개를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왕의 치밀하고도 잔인한 그 계획 속에서 그 계획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긴급한 상황의 기도의 제목들, 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많은 일들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짧으면 좋겠지만 때론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때가 길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쏟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한치의 오차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급한 것이지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본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테바, 이 구원의 방주를 준비시키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과 또 장소에 이 갈대 상자를 두게 하신 하나님은 이후에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의 딸, 이 공주의 움직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의 시녀냐 또는 바로의 딸의 시녀냐,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바로의 딸 시녀가 먼저 발견한 것도 참 기적적인데 공주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급상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지금 말씀을 잘 살펴보면 공주의 행동을 묘사하는 그 동사의 움직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부터 시작된 공주의 움직임, 목욕하러 그녀가 나일 강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보게 되죠. 그리고 아이의 우는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의 공주는 즉 내려와서 보았고 들었고 또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흐름, 공주의 행동에 대한 동사의 흐름을 보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2장 전체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장을 넘겨서 3장을 본다면 하나님의 열정적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기 위하여 친히 그 일련의 동사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열하시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순서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직접 내려와서 보고 듣고 건져내는 사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어느 한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과 그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동일하게 이 땅에 내려오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과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자기 백성의 고통의 부르짖음과 그 울부짖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존재가 아닌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 바로 친히 성육신 하시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시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처절한 행동, 그분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헤롯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도 이와 같은 모습이죠. 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에 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요게벳의 헌신을 보게 되죠. 동방박사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그를 경배하며 헤롯의 악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의 딸 역시 자신의 아버지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모세를 기르며 그를 살려두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중심에 하나님의 청사진,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연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나일강과 같지 않습니까? 죽음의 강에 던져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공허와 혼돈, 어둠이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친히 찾아오시사 우리 삶의 태바,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길, 죽음이 도사리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 부재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정말 웃음 짓는 일들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다가오는 2025년 또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당당하게 다가오는 2025년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광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